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경건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길과 산, 들에 조금씩 피어나는 꽃망울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날들이 지나면 금세 생명을 뿜어내는 꽃들의 향연이 온 들판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즈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꽃이 피었기에 봄이 온 것 아니라 봄이 왔으니까 꽃은 피는 것이죠. 2023년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동시에 세상 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재난 상황 가운데 넋을 잃고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큰 고통 속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온전히 저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교단 성청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청, 성결교회 청년의 약자이죠. 성결교회 청년들, 우리 교단의 장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가 될 이들을 기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선생이라 불리워지었던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유대교 신앙 안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에 니고데모는 또 이야기해요. 다시 육신이 나야 된다는 거냐? 육체의 재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적어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룬 의와 업적 그리고 깊은 유대 종교 지식을 종합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데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아는 것과 보는 것, 니고데모가 아는 것과 보는 것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 설교를 들어도요,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전도가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저 아는 거,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니고데모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랍비였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공회원이기도 했어요.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빼고 70명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는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쥐는 권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뭐하러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보고 아는 거? 유대교적인 지식 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죠? 믿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과 보는 것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거기서 답답한 거지요. 거기서 힘든 겁니다. 거기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다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믿지 않는데. 예,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믿음 없이 직분 받아요. 믿음 없이 교회 봉사합니다. 믿음 없이 예배 드려요. 믿음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예? 어떡할 거냐? 이어지는 15절, 16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 15절, 16절, 18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누구예요? 교회여야 하고 성도여야 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보는 것만 가지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꽃이 피니까 봄이 온 거 아니에요. 봄이 됐으니까 꽃이 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지. 그 믿음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어디다 두셨어요? 집에다가 꼭꼭 여며두셨습니까? 은행에다가 적금에 넣으셨나요? 주식에다 투자하셨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이? 주식입니까? 경제입니까? 물가입니까? 정치입니까? 어디예요?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그는 왜 예수님 찾았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꽃이 피니까 봄이 왔다고요? 아닙니다. 봄이 와니까 꽃이 핀 것이지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요? 천만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억지로라도, 아유, 내가 오늘은 교회 안 가야지 하다가도 주님이 나를 뻘떡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내가 아는 것과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두고 보는 것과 아는 것 달라요.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1독서 구약성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믿음의 본이 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거 보고 배우거든요. 분명히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들이 뭐 보고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누구 보고 배울까요? 부모 보고 배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믿음의 본이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믿음을 가져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제요? 왜요? 뭐 때문에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사람, 가나안 사람 아니잖아요. 삥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터 잡고 살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살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란, 이라크 접경 지역 그쪽 사는 사람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서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하셨죠.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 따라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 인생 황혼 시간에 접어들 나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가지고 간 것뿐입니다. 이 길을 떠난다는 것이,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만큼은,
그러면 그 약속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아는 약속이든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리게 될는지 얻게 될 것인지 성취될 것인지 헛된 망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도대체 알 길 없는 그 길.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 그래서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가게 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지만 믿음의 안목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그저 갈 뿐이었으니 세상의 안목으로는 떠나지 않아야 될 하란을 등지고 떠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두려움과 걱정의 발목이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잡혔다면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것이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목 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로 두렵지 않게, 나로 발목 잡지 않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 관하여 오늘 제2독서 로마서 4장 이하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사건을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심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믿음을 되찾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식에 넣어놨으면 빨리 찾아오세요. 떨어질 거니까. 은행 금리에 꽂혀 있으면 빨리 그거 문을 닫으세요. 그거 봐도 소용없어요. 참 여러분, 세상은요, 돈에 의해서 지배되고 돈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겁니다. 어느 집에서 식혜 아주 싸고 좋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식혜를 우리도 이렇게 한 상자를 샀어요. 싸긴 싸더라고. 캔에 있는 식혜인데 딱 하나를 먹어보니까 이건 아니야. 2%가 부족해. 달지가 않아.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싸긴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혜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좀 섞어서 먹으니까 그나마 낫더라. 여러분,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또 그렇게 저렴한 건 다 이유가 있고. 세상은 돈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뜻하시는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것에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뭘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창세기 12장 1절의 해설로 로마서 4장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고 말 것들에 현세의 물질이나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나의 경험에서 오는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불만이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알 수 없는 세계 안에 우리 자신을 두시니 곧 영적 세계,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오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이 같은 능력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으니 이렇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세계. 이거는 내가 아는 것과 보는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진 아브라함,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던 아브라함, 그러므로 이것으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불안, 염려,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그 처지와 형편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의심이 되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신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줄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완전한 삶이라는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살아보고 후회하기보다 살아가며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그러나 가야만 할 때 우리 인생은 다만 한 가지, 신앙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이 신앙과 믿음, 어떤 믿음일까? 자, 오늘 예배의 시작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배경은 이래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회복된 성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와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게 될 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고향 땅에 돌아온 예루살렘,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피폐하고 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며 그들은 자신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고통당했던 그 시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했던 그 시대를 곱씹어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 노인도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암담하고 힘든 순간에도, 성전이 없었을 때도, 말씀이 끝난 것 같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이 백성들을 붙드셨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너무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 올라가며 시편 121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조국 광복과 해방을 맞이하고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4주년이 되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잖아요. 잘못했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불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121편은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에 벌어지는 현실이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뉴스 보셨죠? 어느 동네 아파트에 3월 1일 날 일장기 걸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대요. 나는 대통령이 그런 말 해가지고 일장기 걸었다고. 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성결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성요배하는 것은,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는 결의를 하고 천주교 전체가 그 운동에 동참을 했고,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 안중근 도마를 교회에서 파문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우리 성결교회 지도자들도 앞장서서 신사참배하고 창씨개명하는데 앞장서신 어른들이 계세요. 숨기고 싶은 역사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편 121편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진 그들의 간구와 기도, 그들의 눈물과 아픔이 여전히, 그러면 그 신앙과 믿음의 연원이 누구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어떻게 자신들의 선조가 되었고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예. 이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니고데모, 너는 같은 유대인으로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신앙의 기억을 갖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도대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 육신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은 이들이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전쟁으로부터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생업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해보니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알고 보는 그것이 다라고 여기느냐? 그럼 너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낯설음이 찾아올 때마다 두렵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두렵다는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놓치지 않으신 거야. 아니, 어쩌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오늘 우리의 심령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 믿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참 미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완벽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고 놓여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일까? 어쩌면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믿음이 아니면 채울 수 없고, 오늘 나의 그 미련함과 연약함은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그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 그를 향한 믿음,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은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잔뜩 짊어지고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잔뜩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공회의 회원이고 부자고, 그는 랍비였어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계시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고 계십니까? 금리를 믿고 계십니까? 주식을 믿고 계세요? 적금을 믿고 계십니까? 뭘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음은 우리가 육신 안에 아는 것과 보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아는 것과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곧 영적 출생 거듭남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니.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꽃이 피었기에 봄이 온 것 아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다. 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오셨기에, 예수 만났기에, 예수 함께 하심에 있기에 거듭난 사람, 그를 믿는 자마다. 시편 121편 6절로 7절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사순절 이 한 주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